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하신 분은 로마서 1장 16절 한 절 가지고도 세계의 교권과 세계의 권력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기기 시작하면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잡으라니까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더니 요셉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 하고 방해하려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감옥에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도 그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언약을 잡지 않고는 결단코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꾸 믿는다고 그러는데 안타까운 일이지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한이 생기는 겁니다. 한. 그분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의 한. 그분이 나를 위하여 14번이나 피를 토하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그리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영혼 속에 한으로 남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늘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 가야 되겠다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의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삶의 비밀을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죠. 12장부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산예배를 드리라.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성공하라. 그러면서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하나님 떠나서 형성된 흑암 문화는 심리적이나 분위기나 본질은 다 동일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흑암 문화는 완전 창세기 3장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거기 때문에 3000년이 지나도 똑같은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방탕하지 말라.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렇게 똑같아요. 지금 2000년 전에도 방탕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인간은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 반드시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방탕이 뭐예요? 격렬한 어떤 환각 상태에 빠져 있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미 그때 당시에도 마약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만큼 사람들에게는 창세기 3장 흑암 문화로 이렇게 젖어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생에 답이 없어서 날마다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술잔치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술에 늘 찌들었다라는 거예요. 술에. 매일 술을 먹어. 술을.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술 먹는 시간 일주일에 7번 마시면 한 번만 안 마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번 해봐요. 바울이 로마를 본 현장은 뭐였느냐?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가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남녀 구분 없이 혼합된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호모들이 다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 다음에 쟁투시기하지 말라. 살아남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거나 이런 짓을 하지 마라. 이게 지금 어디에다가 한 메시지인지 아세요? 로마 교회에다가 한 메시지예요.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만큼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놓친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시와 때를 아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시와 때를 아는 성도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만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비밀을 가지면 재앙이 일어나도 괜찮고 지진이 일어나도 괜찮고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도 괜찮고 그런 문제만 오면 올수록 여러분은 행복해져야 돼요. 아, 내 시간표가 다가왔다. 이게 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뭐 전쟁이 일어나도 염려가 안 돼요. 왜냐면 안 죽을 것이니까. 비행기 날개가 떨어졌다. 절대 뭐 허드슨 강에 이번에 뭐 비행기 보세요. 엔진이 2개 다 꺼졌는데도 착 떨어지는 거. 참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사람이 그 비행기에 탄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는 거 봐.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도 15톤 덤프 트럭이 말이에요. 중앙선을 넘어서 내 차를 들이받아 정면으로 온다니까 주의 천사가 막 갑자기 차를 밀어갖고 둥거리서부터 차가 들이받아서 다 박살. 형사가 조사를 받는데 뭐라고 그러냐? 천운을 안고 태어나셨군요. 여러분들 정말 지금 여러분이 시와 때를 아는 성도가 되라는 말은 복음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일을 하신다니까. 이걸 지금 온 교회가 안 하고 있어요. 솔직한 말로 가장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준비하라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굿뉴스, 능력,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바울이 체험한 다음에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많은 증거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때 바울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듣고는 그걸 마음에 둔 거예요. 바울이 직접 들은 단어가 아니라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사역 때. 한마디로 말하면 아나니아한테 들었던지 마가에게 들었던지 아니면 베드로에게 들었어요. 아니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가슴에는 뭐가 있었느냐?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머무를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가슴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사람이 진짜 나는 세계복음화를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는 일으키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시대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진짜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글을 쓰는 사람이 내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한이 생겼다. 그럼 글을 어떻게 쓰겠어요 여러분?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한이 생겼다. 하나님의 원수를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여러분? 영화 감독이 한이 생겼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문화로 파고드는 거예요. 문화로. 세계복음화는 기타리스트가 한이 생겼다. 진짜 내가 사단을 막 내리찌르고 박살내버리고 그를 폭로하는 음악의 대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가슴이 있어야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여러분 밥 새끼를 하나님이 여러분 먹이 살리려고 그래 피를 14번씩이나 쏟으면서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움으로 남았으면 한이 생겨야 돼요. 그 성은 김이요 이름은 디에스인가? 그런 노래 있어요. 그게 100만 장 팔렸다네. 100만 장 팔린 이유가 있어요. 내 가사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3분의 드라마였대요. 그게 어떤 노인이 쓴 거예요. 70 먹은 노인이 그 곡을 너무너무나 그 사람을 그리워하다가 가슴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데 모든 대중이 그냥 그게 먹혀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유일하게 수요일날 8시에 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생각을 바꾸면 돈이 보인다. 저 속리산에 약초 순대가 있어. 자기 어머니가 해줬던 그 순대가 그리워서 내가 이 순대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이걸 실천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 속리산에 나는 갓나물이라는 게 있어. 갓나물. 그걸 캐야 돼가지고 소금에다 싸서 그 향을 죽이지 않고 만들어서 순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에요. 이걸 파는데 매출이 얼마냐? 한 달에 그 촌에서 3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어떤 한 여자는 자기 고향이 저 대나무가 많이 나. 그래서 죽순을 전문적으로 잘 이용해가지고 추어탕을 말아 죽순 추어탕. 1년 매출이 1억 4천. 기업이요. 여러분 간단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준 것은 막 여러분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속에서 창의력을 가지고 무한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엄청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라니까. 하고 싶은 거.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그 기업에 예를 들어서 1억 4천을 하는데 종업원이 몇십 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성공을 하지도 않고 계속 봉급도 안 주는 사람이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미치는 거예요 그거.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사단의 성이라니까. 그러면 착각하면 안 돼요. 기업하는 사람이 기업을 잘해서 종업원들에게도 모든 복지 혜택을 줄 수 있을 만큼 힘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하는 사람이 방탕합니까? 시간이 없어요. 방탕할 시간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매일 술잔치 벌립니까? 부자처럼? 룸사롱에 가서? 이런 시간이 없다니까. 음란호색하지 말라. 구분 없이 막 혼합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쟁투하고 시기 막 살아남기 위하여 음모나 꾸미고. 이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는 로마도 봐야 되리라. 전도자의 가슴에 이걸 담았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먹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메시지를 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했었던 것처럼 너는 이제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게 되리라.
보세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슴의 꿈을 드디어 이제는 환상을 볼 수 있을 만큼 메시지를 줘요. 결국은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고 큰 위기가 왔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은 드디어 어젯밤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나에게 가이사페 설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자기가 스스로 말을 해버려. 응답까지 다 해버려. 위기 앞에서. 이게 복음이라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응답까지 딱 온 것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동기가 없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당신의 문제가 뭐냐? 진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어떻게 문제라고 할 거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아직도 걸려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를 섬기고 그것을 일으키기 위하여 귀신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귀신의 자녀라는 말은 육신적 생각이 계속 오는 것이 귀신의 자녀들이에요. 가룟 유다 생각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간지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정당한 거예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생각이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그게 귀신의 자녀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문제점이 바로 뭐였어요? 로마 시대에도 지금 똑같이 2000년이 흘렀는데 2000년 전의 표현과 지금이 똑같아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문화가.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이걸 적용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대학 교목들을 한번 가서 만나보세요. 역사의 예수지 지금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 아니라니까. 아무도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 성령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체험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사시고 안전벨트 매라면 안전벨트 매야 합니다. 더 이상 뭐 있어요? 유럽과 지금 로마 이쪽 지역은요 전부 다 그 당시에 얼마나 고급 목욕탕이 있었느냐면 지금도 그 목욕탕을 발견해가지고들 이런 연구 자료들을 많이 내고 있죠. 완전 환란 문화예요. 한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대학교에 가면 신입생 환영식이 뭔지 알아요? 술판. 대학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경건생활로 소주 냄새가 안 맡던 이놈이 선배들이 주는 거 한 잔에 그냥 막 마셔버린다니까. 율법이 타락하면 무서운 거예요. 대학 가가지고 괜히 한 방에 다 먹어가지고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이제 뭐 산에서 떨어져 죽고 호수에 떨어져 빠져 죽고 술 깨려고 물속에 들어가다가 물이 삼키버리고 그러셔서 죽는 거잖아. 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복음을 주면 절제하는 능력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대결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품 떠나 어머니 품 떠나 대학은 들어갔지. 이제는 그렇게 눌림 속에서도 이제 2박 3일 3박 4일 탁 어디 산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막 그때 그냥 생을 걸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학이에요. 해결책은 뭐랍니까? 오늘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결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세상을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옷의 의미는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분. 너의 신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친구들의 왕따가 두렵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친구들의 눈빛이 두렵냐? 네 안에 영원한 성령 계신다. 교수들의 명령에 의해서 너 점수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느냐? 네 안에 만왕의 왕이 자정하신다. 이걸 지금 믿는 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니다가 어느 날 주먹으로 선배한테 한 방 맞았는데 그때부터 정신 문제가 와 있어. 정신병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가 뭐냐? 기독교. 완전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래서 십자가라는 저 엄청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이들에게 막 힘과 능력과 소망과 희망과 환희와 기쁨과 막 강력한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 같은 것이 막 생겨야 되는데 이런 능력이 안 생기고 자꾸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몸을 덮어주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보호해주잖아요. 그게 옷의 상징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여. 네 안에 성령 계시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사망권 세분자가 대가리가 깨져버리고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고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배경이 움직이고 이 땅을 너는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 엄청나잖아 지금.
그럼 나를 끌고 간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를 보호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옷이라는 건 뭐예요? 멋을 내기 위한 건 아니에요? 멋? 목사님 보세요. 멋. 옷을. 자, 다 벗고 이상한 옷을 입어봐. 그러면 목사님도 이렇게 안 입고 지금 저 굴다리에 있는 거지 옷을 입으면 멋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금방 차이 난다니까?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멋이 있는 거지요. 맞아요? 근데 오늘날 그 기독교인들은 멋이 없잖아요. 늘 눈치 보며 살고. 혹시 우리 교회 대학생들 있으면 과감하게 현장에 가갖고 선배들 각자 다 눈 딱 바라보면 다 죽어. 여러분 속에 계신 만왕의 왕이 계셔서 이 자식이 왜 이렇게 눈가리가 살았냐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예? 이번에도 세상에 그 식당에서 말이요 그렇게 많은 종업원들 중에 딱 눈이 하나 살은 애가 있어. 걔가 벌써요 친구 2명 데려오고 자기 엄마 데려오고 자기 여동생 데려오고 언니 데려오고 가니까 전도 신학원까지 등록했어. 아이고 참. 여러분 중국에서 200원을 투자하고 공부를 한다. 기적 중에 기적이요. 한국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막 제 눈을 바라보면서 막 염려하지 마세요. 중국은 내가 책임질게요. 막 이런 눈빛이요. 눈이 살아요. 뭐 복음이 있으면서 복음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러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런다면 참 아무 의미가 없죠. 자, 어떻게 우리는 복음과 기도를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 요셉이 살아남았던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어요. 그 비밀을 알았더니 창세기 41장 38절에 신의 감동이 되었다 그랬어요.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스도. 비밀은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가지고 구약에는 뭐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신약에는 뭐냐?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하이다. 명하소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거네요. 지금 말세 시대는 뭐냐?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거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내용을 말해주는 사람은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예수를 주라 시인케 하느니라.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은 하지 않고 자꾸 그리스도를 설명은 못하고 그냥 사람 앉혀놓고는 나도 몰라 막 이러잖아 막.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교회는 내가 안 다니는 게 좋겠다. 저 집사 보니까 맛이 같다. 이러자. 거기다가 또 기도원까지 끌고 가 초신자를 이래가지고 또 막 목사님이 막 불 받으라 그래가지고 말이야 막 목에다가 안수까지 해갖고 목이 틀어져갖고 교회 안 가고 별 사람 다 있어요. 내가 이거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내가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는 거. 여러분 전문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당신 암 걸렸어요. 그러는 의사가 좋아? 저거 죽게 생겼네. 속에서 저건 암인데. 그리고 말 안 해주고 그냥 집에 가세요. 괜찮습니다. 이러는 놈이 있어. 그 의사가 아니에요. 돌팔이지. 전문 의사는 이 사람의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암이 걸렸으면 암이 걸렸다고 말해주는 것이 전문 의사예요. 맞습니까? 암 걸린 사람한테 암 걸렸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저주예요? 나쁜 말 아니잖아요. 이건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을 지금 내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치료를 받으라는 것이지. 다니엘 보세요. 그리스도를 알았더니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이 다니엘을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이 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몰라. 이유는 딱 하나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믿는 척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김 목사가 과거에 속았다고 그런 거예요. 원래 안 믿어지는 존재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또 부활하시고 뭐 그랬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다 그래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마음에 두는 거예요. 생각에 두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라는 말은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결국은 여러분 자신이 우상과 점술로 빠져들어가요. 전번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 교회 집사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이 점쟁이가 80%나 됐다고.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요. 제가 만난 중에는 다 교회를 한두 번씩은 다 가봤어요. 어려서 다녔던 거의 뭐 몇 년씩 다닌 사람들이 많아요. 방언, 통변 다 해봤다 그러는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쫙 신학교까지 한 사람도 만났어요. 그러니 뭐 이건 심각한 일이지요. 평생을 여러분 교목으로 있었던 목사가 성도들하고 부처상 앞에서 돌에다가 비는 거 보세요. 108번 번뇌하고 해탈을 해야 된다고 그랬었고. 지금 여러분 왜 종교를 우리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냐고 그러냐면 여러분 종교는 구원이 없으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대요. 반드시 시간이 온다니까? 잘 관계만 해놓고 있으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준비하고 있으면 돼. 전문성을 가지고. 그러면 다 돌아. 다 돈다니까. 지구상에 안 돈 사람이 누구 있어? 가족들이 숨겨줘서 그렇지. 다 돌아 있어. 여러분 생각해봐. 된장찌개 잘 끓여다 놓고 상추쌈 갖다 놓고 이렇게 다 했는데 왜 밥숟갈 던져? 그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뭐 다 그리스도로 끝났나 봐 아무래도. 근데 실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저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 가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뭐 하느냐?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계속 지금도 문제가 동일하게 와요. 2000년 로마교회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우리 개인들에게도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창세기 3장 사건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결박하면 돼요. 내어 쫓으면 돼요. 자, 그래서 전도자 바울의 말보다 오늘날 선장과 선주, 여론을 따라 전부 다 움직였다고 돼 있어요. 왜 오늘날 사람들에게 고통이 오느냐? 강단의 메시지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니까 풍랑만난 시대가 왔는데 사람들은 고통의 때가 왔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전도자의 말을 듣고 진행하면 삶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한 분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사상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령이 감동을 주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럼 오늘날 지금도 동일하게 2000년 전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김석원 목사의 사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정말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따라가고 길들여진다면 틀림없이 열매는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까지 갖추었다고 돼 있어요. 그것이 비밀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오늘날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반드시 여러분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든지 아니면 세상 것이 담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전문성이 없던다면 지금까지 나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영혼이. 우리 장로님 아까 식사를 하는데요. 사람 만나니까 막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만났는데도 뭐 전혀 안 하고 딴 이야기만 한다.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잘못 들어간 거예요. 이거 차이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은 역사하신다고 돼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뭐예요? 재물 얻을 능, 열방의 재물이, 모든 에너지들이, 모든 만물이 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케 될 것이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장로님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열매가 나오고 뭔가 진입되어진다는 것은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그런데 그리스도가 들어갔는데 퇴보되어진다. 이건 틀림없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문제의 발단은 어디에서 왔느냐? 창세기 3장에 의해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밟게 될 것이다. 안 밟았다라는 거잖아요. 안 밟은 결과는 가인이 예배드리고 살인자 됐다라는 것. 안 밟은 결과야 아벨은 예배드리고 얻어맞았다라는 것. 이거 차이잖아요. 이거란 말이죠. 그 후에 아담이 또 아이를 낳아서 계속 했는데 전혀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 그 이름 부르면 돼진다라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는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비로소 노아 심판 때에도 왜 하나님이 당대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단의 대가리를 밟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모멸하는 길을 막아주었고 타락의 길을 막아주었고 그게 비밀이에요. 아브라함이 재산도 이제 다 날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누라까지 팔아먹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때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애굽에서 다시 재산을 갖고 나오면서 조카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왜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열리지 않냐? 이거 발견한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에. 그래서 마무리 숲을 근처에 단을 쌓고 여호와 그 이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적용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와 가병을 붙여서 그 지역에 가장 31명의 왕을 짓눌러버리고 7 족속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최고의 독보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어주셨잖아요. 그게 비밀이에요. 복음과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한다면 여러분을 막을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와 때를 아는 성도가 되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래서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언약의 백성들에게 시와 때를 아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항상 우리가 나아갈 때 그리스도 영으로 보호를 받으며 멋스러운 증거가 있음을 실감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시대를 살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